어저께는 7장을 마쳤고요. 오늘 이제 8장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 뭐 설교도 그렇고 안식일 공부도 그렇고 여러분이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소리 그를 좀 듣겠다 좀 다짐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 신학자죠. 그리고 설교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분이 설교 중에 한 여러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인내로 달팽이가 방주에 도달했다. 혹시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내로 달팽이가 방주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 도로티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어린이 책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 달팽이가 방주를 하는 이 여정, 힘들고 고난 있고 진짜 막 서러운 그런 것을 좀 표현해가지고 어린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가 충분히 빨리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모두 다 알고 또 다른 뭐 강아지, 뭐 말 같은 것들이 막 뛰어다니는 걸 보면은 나를 이렇게 천천히 가는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좀 그렇죠. 달팽이가 보면 그렇죠. 언제쯤이야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지 혹시 가다가 방주가 떠나거나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달팽이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노아가 달팽이를 집어들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제때 도착할 것을 약속해 줬다는 말로 이 어린이 책이 끝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도 달팽이는 그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공급자의 능력을 믿었다는 레슨인데요. 우리를 돌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돌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분이 저희를 돌보시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알고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 한두 번 이런 일에서 저런 일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항상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달팽이처럼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실 것을 항상 저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희의 이상적인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분명히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어제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보시면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8장 같이 보시겠는데요. 좀 많이 좀 낯이 익은 여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어떤 여인이라고요? 그쵸? 이제 아는 분입니다.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여러분 이 여인이
첫 번째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누구죠, 여러분? 수넴 여인이죠, 그렇죠? 이 여인이 이제 등장을 다시 합니다. 4장에 있었던 여인이 이제 8장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 뒤를 이어가지고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지자로 부흥을 받았죠.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사역이 시작하자마자 엘리사가 좀 할 일 없이 그냥 좀 가만히 있었나요, 여러분?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은 4장부터 여러분 과부의 기름병도 있었고, 그쵸? 그 여리고 성에 그 물이 안 좋아가지고 소금을 뿌리면서 그 물을 고쳐주고, 그쵸? 그 다음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물이 없으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을 구해주고, 과부와 그의 아이들을 기름병을 위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로 커버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길갈에서 국을 끓이다가 그 국이 쑥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다가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항상 열왕기하 4장 38절 그 길갈에서 있는 그 쑥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좀 제가 여러분 좀 질병은 별로 없어요. 제가 좀 건강한 편인데 대학교 때 앤드루스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그 대학교 그 교회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안식일날마다 가면은 너무나 맛있는 한국밥을 해주세요. 한식을 밥에다가 국에다가 뭐 반찬 해가지고 굉장히 잘해주세요. 항상 그거 너무 제가 지금 대학교 때는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게. 근데 하루는 여러분 제가 응급실에서 한 3일을 있었어요. 죽겠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배가 아픈 건 저는 처음입니다. 와, 그 고통이요 여러분 말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앤드루스 대학교 이제 거기서 이제 밥을 이제 매주 먹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먹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도와준다고 나무를 캐셨어요. 주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이제 씻으시고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반찬을 하신 거예요. 이제 교인을 먹이겠다. 근데 그 나무를 먹은 교인들이 다 저같이 응급실에 있었던 거죠. 어떤 채소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먹으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뭐 미시간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채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 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3일 동안 너무나 아프고 잠을 못 자겠는 그렇게 아팠습니다. 하여튼 길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그래서 그걸 읽을 때마다 배가 조금씩 아픕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조그만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 그런 기적도 있었고, 하여튼 기적들을 쭉 4장부터 8장까지 보면서 엘리사가 굉장히 바빴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구나, 기록된 것만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기록 안 된 것까지 하면 얼만큼 바쁘고 매일 하루하루를 진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만도 아니고 나아만 장군을 고치고 도끼를 물에서 띄우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쉼없이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 엘리사를 위해서 한 여인이 남편과 의논해가지고 선지자에게 방을 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집이 크다고 해도 선지자에게 방을 하나 준다는 거 여러분 좀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혹시 집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방을 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자랑을 굉장히 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어느 교회가 저 같은 목사에게 이런 대접을 해줄 수, 다 제가 얘기하면서 지난달에는 또 목사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교인분 한 분이 정말 좋은 이게 기프트 바스켓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제가 좋아할 것을 다 넣으신 거예요. 다 생각하면서 제가 좋아할 것을 하나씩 먹으면 막 눈물이 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 목사에게 자동차를 주고, 그쵸? 어느 교회에서 목사에게 크리스마스 때 막 목사님 이거 좀 쓰세요 하면서, 제가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9년 동안 받은 거를 세금을 낼 거를 생각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쵸? 너무나 여러분께 복을 받고 너무나 제가 한 거에 이상으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 여인이 방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서 뭐 방에서도 자고, 또 그 여인이 밥도 해줬을 거고 옷도 줬을 거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너무 고마워서 그 여인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기 필요 없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여인이 자식도 없고 남편이 좀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내년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생기죠. 근데 그 아들이 조금 커가지고 죽죠. 아니, 들에 가가지고 내 머리에 하면서 어머님 그 무릎 위에서 하루 종일 앓다가 죽었죠. 그 아들이.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여인이 이 수넴의 여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수넴의 여인입니다. 이것이 계속 오늘 8장을 공부하면서 계속 리핏되는 그런 주제인데요, 여러분. 그런 여인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요,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지금 정도면 나이도 많이 드셨을 거고 이사하는 게 쉽지 않을 때인데 7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우선 있다가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는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게 오죠. 7년 동안 걸친 재앙이었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또 베푸셨어요?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죽음에 살려내셨고, 하지만 또다시 8장에서 이 여인이 무엇을 하였길래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가 있어라 라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터전을 잡고 다 이스타블리시가 된 이분한테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미국으로 이민 오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풍습을 알고 그 나라의 언어를 아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을 하고 산다는 게 7년밖에 안 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이사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 읽었고요.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블레셋으로 갔다고 나와 있죠. 블레셋은 아마 기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간 것이었겠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7년 동안 2절에 보시면 우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표현을 하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우거했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해석한 신학자님의 그 말을 믿겠는데요. 그곳에 정착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처럼 7년 동안 블레셋에서 살았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여인과 그 여인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7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살라고, 기근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 가서 살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을 뿐인데 굉장히 외롭고 가진 것도 없고 굉장히 좀 처참한 나그네 생활을 7년 동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한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시편 23편을 보실 때 동부에 나무도 크고 잔디밭도 굉장히 푸른 그런 데가 아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죠? 돌이 많고 자갈 큰 돌이 많고 좀 여기 캘리포니아 남가주처럼 산에 보시면은 뭐 나무도 없고 그 잔디도 없고 굉장히 좀 마른 땅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23편에 보시면은 골짜기에 갔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골짜기에 그 오아시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물이 전혀 사방에 없는데 이 골짜기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오아시스가 물이 있다면은 그 근처에 뭐가 있겠습니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렇죠? 먹을 것이 있죠. 물을 먹으러 오는 동물들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 동물들을 잡아 먹으려고 위에서 보고 그 계곡을,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맹수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에 인도한다고 나와 있죠.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게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것이었죠. 골짜기는 여러분 위험한 곳입니다. 포식자들이 있고 언제 내가 잡혀먹을지 모르는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에 목자의 보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수넴 여인과 같은 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 잠시 편안하고 정적된 삶에서 여러분을 떠나게 하시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와도 같은 삶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을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이사가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죠? 여러분께 정말 불편한,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험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요 같이 보시겠는데요,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91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목자시기 때문이시죠. 수넴 여인에게 7년이라는 기간은 블레셋에서 굉장히 길고 외로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7년을 잘 버티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힘든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점으로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거기에서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처음으로 달려있는 부모죠. 부모에게 와서 안기고 손잡아 달라고 하고 안아서 같이 있어 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조금 안정이 되고 좀 안전하다 싶으면은 다시 뛰어나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부모로서 도저히 환경이 안전한 환경이 아니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세요? 손을 잡죠. 손 안 놔줍니다. 그리고 위험하면 손을 더 꽉 잡습니다. 혹시나 놓칠까봐.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죠? 자신의 땅과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수넴 여인이 나섰는데요. 다시 열왕기 하 8장 보시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계속 읽어보면은 여인이 진짜 대단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남편 말이 전혀 안 나오네요.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여인이 호소하고 여인이 나섰습니다. 그렇죠? 어떤 집안의 다이내믹인지 모르겠지만 여인입니다. 여인이 중요합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은을 받고 옷을 받은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 종이 또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8장에.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 눈이 끌리는 게 4절과 5절에 게하시와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왕이 게하시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엘리사가 했던 큰 기적을 나한테 다 말해봐라. 종들, 예언자들, 선지자 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왕이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은 진짜 여러 명에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또 지금 와서 게하시가 또 거기서 있고 그것이 또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한 것도 엘리사가 한
기적, 큰 기적들을 나에게 말해봐라 해가지고 뭐 도끼 쇠가 물에 뜬 것도 굉장히 큰 기적이고 100명을 먹인 것도 굉장히 큰 기적이고 아람의 군대를 물리친 것도 엄청나게 큰 기적인데 그때 마침 죽은 아이를 살려낸 기적을 게하시가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때 마침 우연인 것처럼 우연은 아닙니다. 우연인 것처럼 그 아이의 말을 죽었던 아이를 살려낸 그 기적을 말할 때에 그때에 나타났던 여인이 수넴 여인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때 마침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년 동안 다른 나라에 있다가 와서 왕이 어떻게 하죠? 그 집 땅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거뒀던 그 수확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 다 나눠줍니다. 수넴 여인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은혜라고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는 은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일이 잘 안 풀리시고 정말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신 여러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이런 좀 외딴 데에서 혼자 진짜 외로운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이방 나라에 사는 것처럼 힘드신 분 혹시 있는지요? 지금 8장에서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수넴 여인처럼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을 경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10절이 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좀 헷갈립니다. 근데 11절부터 읽으시면 또 15절까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된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가더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아람의 왕,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병에 들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나다 왕은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그 엘리사의 하나님께 물어봐라 한 거예요. 그걸 물어봤더니 뭐라고 나와있죠? 병에서 낫는다고 했죠. 근데 또 곧 죽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그쵸? 하사엘의 배신으로 베나다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하사엘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엘리사는 하사엘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그냥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시를 받은 거겠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장면들을 다 보면서 울기 시작하죠. 눈물이 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 베나다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기회를 엿봤을 것입니다. 순종 잘하는 충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을 피해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잘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 명예 단치 소리 들려온다. 이틀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빛이 아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더 많은 생명수를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환하게
대신 주하니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